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전도 캠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두움이 땅을 가린대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고 합니다. 진짜 영적인 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고통받다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다른 빛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빛을 바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 빛으로 인해서 어두움이 물러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 캠프, 그래서 참 경배 대상을 바꿔주는 게 전도 캠프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것을 섬겼는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전도 캠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예배 대상을, 불신자의 찬양과 예배 대상을 바꾸어주는 그런 캠프로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 만나서 또 영접도 되고, 또 연락처도 이렇게 서로 교환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 또 전도지도 이렇게 뿌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린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새은혜교회 왔을 때 특성이 있는데 잘하는 게 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찬양을 너무 잘해요, 우리 교회가. 보통 앞에서 찬양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찬양 전문 그 교육자를 초빙을 하거나 페이를 줘가지고 이렇게 찬양 인도하게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다른 교회들은. 근데 우리 평신도들이 앞에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 와, 완전 수준급이에요. 그래서 교회 식당 봉사, 너무 밥이 맛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세 번째 뭐냐면 캠프하는 거 좋아하세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거 엄청 좋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성경 퀴즈, 그거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교회마다 색깔이 있는데 우리 교회의 색깔은 진짜 성령 충만한 색깔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목사님이 이 대지를 이게 빛을 발하라, 참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그래서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불신자가 드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런 전도 캠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끝났네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캠프를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저께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전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는데, 전도랑 전도 캠프랑은 좀 다르거든요. 원리가 조금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가 어떻게 또 흘러왔고 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체험한 거, 그걸 조금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저보다 전도 잘하시는 분 많아요. 평신도도 그렇고 우리 목사님이 저보다 더 잘하고, 저보다 캠프 잘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뭐 캠프 강의도 하시는 목사님도 있고, 또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제자들 세우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다락방에서 이제 배운 전도 캠프, 그리고 이게 100%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렇게 간증하고 오늘은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전도 캠프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류광수 목사님이죠. 그래서 다락방 전도를 많이 훈련을 시켰고, 저를 가르쳤던 담임 목사님이었나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어떤 후배가 이렇게 왔대요. 그래서 목회를 이제 교회를 이제 오픈하려고
후배가 와가지고 선배님 하면서 그냥 목회 상담을 받았대요. 그래서 한참 뭐 조언 좀 해달라고 좋게 생각해서 들어줬대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목회를 시작하려는데 목회 철학이 뭐냐고, 어떻게 목회를 하시겠냐고 딱 물어봤더니 그분이 후배가 뭐라고 했냐면 열린 목회를 하고 싶다고 했대요. 그래서 열린 목회가 뭐냐 했더니 교회 문을 열어둘 거래요.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고 화장실도 누구든지 쓸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편하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열린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선배 목사님 대신 우리 담임 목사님 딱 듣다가 한마디 했대요. 미안하지만 열린 목회 좋은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불신자가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불신자가 그냥 자기 발로 교회 한 번도 안 왔던 그 불신자 자기 발로 교회 문에 들어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뭐 교회 뭐 편의시설을 쓰고 그런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고. 없는 건 아니지만 제로에 가깝다고. 그러면서 뭐라냐, 다락방 훈련을 받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이렇게 해줬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다락방 목사님은 이제 다락방 훈련은 이제 류광수 목사님이 전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나, 어떻게 하면 교회를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나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신학교 시절에도 류광수 목사님은 수업 끝나고 병원에 가셨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이제 아파서 누우신 분들 가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복음 전해주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이제 교회 자기 청소년들 담당했을 때는 교회에 학교 청소년들이 학교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만나보고 또 그 아이들 빵 사주면서 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메시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공단도 되게 들어갔대요. 공단. 그래서 사마기숙사 그걸 좀 많이 간증을 했거든요. 이제 여기 진짜 이 공단을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길이 없었다고. 그러다가 공단에서 세 가족이 들어왔는데 한 자매가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자매 붙잡고 기숙사로 들어가고, 그래서 기숙사에서 사감 선생님 만나가지고 연결했는데 그분이 이제 교회인이라는 걸 알고 이렇게 방송하고 이렇게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 운동 피고 막, 그래서 교회로 많이 이렇게 부흥이 됐다는, 부교육자 시절 때 이렇게 좀 해줬고, 그리고 이제 무속인 현장으로 갔대요. 교회가 너무 부흥이 되니까 유광수 목사님이 위험하다고, 나중에 유광수 목사님 나가면 성도들이 다 유광수 목사님 전도하사니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면서 대학 청년들은 이제 내려놓고 무속인 현장으로 보냈대요. 달동네 같은데. 근데 무속인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무속인 현장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무속인 만났는데 무속인 중에 신학 공부했던 무속인이 이렇게 있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다시 설명하고 그 무속인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다락방의 영접 메시지가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정립이 됐대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다락방은 우리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로 사람을 영접시키잖아요. 근데 기존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오고 대학 캠퍼스 대학 선교국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접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사형리였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형리는 들어봤지만 사형리로 영접시키지는 않죠. 류광수 목사님이 현장에서 이렇게 발견된 그 메시지, 그러니까 구원의 길로 우리가 영접을 시켜요. 그러니까 사형리가 뭐냐면 네 가지 원리가 있대요.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두 번째 원리가 당신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사함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네 번째가 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영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이드를 한 거예요. 근데 사형리로 하다가 현장 가서 류광수 목사님이 구원의 길을 이렇게 찾으신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기서는 이제 죄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죠.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 자녀가 됐다, 우상 숭배하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고통을 받고 지옥에 가겠다, 이것뿐만 아니라 후손도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 현장에서 이게 발견이 되어지니까 이것을 메시지 시켜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고 있는 구원의 길이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의 6가지 상태는 사형리에 있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불신자의 상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상태야 하면서 인정이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되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계속해서 전도해 보니까 목사님은 힘들었대요. 축호 전도, 노방 전도가 확률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현장에서 교회까지 불신자를 이끌어오는 디딤돌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시작한 게 다락방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전도를 하신 거예요. 이 길이 가장 쉽다. 그래서 이 다락방 전도는 뭔지면은 깽판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세요 한 게 아니라 관계 전도였어요. 예를 들어서 성도님의 부인, 성도님의 자녀, 아니면 성도님들의 친구, 성도님들의 지인, 이렇게 해서 그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를 했대요. 하기 시작한 게 이제 말씀 운동이었어요. 길거리에서 예수 천당, 부신지옥, 예수 믿으세요. 자기는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래서 가장 쉬운 전도가 뭘까 생각하다가 관계 전도다 해가지고 성도님들의 지인이라든가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전도학교를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냥 무턱대고 전도한 게 아니라 준비를 시켰대요. 그래서 현장을 준비시키고 함께 전도 운동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 조장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메시지를 또 이렇게 훈련시켜서 복음이 뭔지, 기도가 뭔지, 전도가 뭔지 이거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락방에 문을 열었대요. 그래서 동삼제일교회 처음 갔을 때 30명 되는 성도님한테 전도 훈련을 먼저 이렇게 전도학교를 열어서 전도 훈련을 시키고 그 성도님들의 이제 가정 현장에,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가니까 시어머니 있고, 가니까 지인들이 있고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해가지고 파고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화 시키는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유광수 목사님이 아무리 뛰어도 이제 30군데를 뛰지를 못했대요. 일주일 동안 아무리 돌아도 30군데를 뛰지를 못해가지고 나 같은 이 다락방을 해야 되는 나 같은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다 하면서 계속 훈련을 이렇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전도 캠프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유광수 목사님이 훈련을 했을 때 5기초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 사역, 지교회, 이 5개를 성도들한테 훈련을 시켰대요. 무착되고 그냥 노방전도 하라는 게 아니라 전도를 이해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이걸 훈련을 많이 시켰대요. 그래서 다락방에도 1차 합숙, 팀 합숙, 70인 1차 합숙, 전문 팀 합숙, 전도 제자 합숙 하면서 전도학교도 만들고 신학원도 만들고 선교사 훈련도 만들고 합숙 훈련도 만들면서 이분들이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대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말 그대로 이제 내 현장에서 말씀 운동 필 수 있게 만들고, 팀 사역은 뭐냐면 나 혼자 뛰다 보니까 한계가 온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다락방 뛸 수 있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제 제자에게 나처럼 이렇게 뛰어라. 그래서 이렇게 다락방 사역자를 메이커를 만드는 게 팀 사역이었고, 미션홈은 뭐였냐면 그 다락방이 이제 한두 번 하다가 일주일 하다가 끝낼 일이 아니잖아요. 지속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그 다락방만 지속하는 게 아니라 그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른 다락방이 확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장과 사역자들을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시켰대요. 지속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유광수 목사님 밑에서 했던 전도사님이 유광수 목사님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대요. 그래서 집에서 라면을 끓여주셨대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요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나는 그 말씀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내 현장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하면서 포럼을 하기 시작했대요. 그게 뭐였냐면 사모늘 포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냐? 딱 질문을 했대요. 백은규 목사님이었나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이 자기를 훈련시킬 때 미션홈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도 이렇게 살아라. 그냥 막 살지 말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미션홈의 훈련이 이렇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락방을 2년, 3년 지속할 수 있도록 그 제자들, 조장과 사역자들을 그 컨트롤을 한 거예요. 그 미션홈에서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해라 하면서 이렇게 컨트롤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락방이 커지면서 계층별로 아니면 직업별로 전문별로 이렇게 나눠졌대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다락방, 중고등부 다락방, 대학생들 다락방, 법조인 다락방, 의료인 다락방 하면서 다락방을 체계화시킨 게 전문화시킨 게 전문 사역 다락방을 또 이렇게 훈련을 시켰고, 그러다가 이제 기점에서 지교회가 이제 세팅이 됐대요. 성도의 가정에서 지교회 메시지, 우리가 지교회에서는 이제 강단 메시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이렇게 캠프를 준비하게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 명단 이렇게 적고 이제 캠프 디데이를 자꾸 터뜨릴 수 있도록 캠프를 준비하는 지교회가 딱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5기초가 딱 확립이 다 된 다음에 류광수 목사님 터뜨린 게 전도 캠프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방전도를 한 게 아니라 미리 다 준비를 했어요. 성도들한테 영안을 다 열어줬어요. 말씀 운동이 뭔지, 제자 훈련이 뭔지, 지교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눈을 다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교제는 또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다락방의 현장에서 불신자사에서 제자 차에서 14권의 교재가 있대요. 제가 죄송하지만 이 14권의 교재를 다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다락방이 지속할 수 있는 14권의 교재를 정립을 했대요.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 요즘 화요 집회 때나 새가족 때 교재를 훈련을 하거든요. 우리가 제일 안 게 복음 편지, 새생명 새생활, 현장 복음 메시지, 뭐 구원의 길, 뭐 이런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활용을 해가지고 복음 운동, 그러니까 말씀 운동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를 한 다음에 전도 캠프를 이렇게 터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이 일제히 나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뭐 100명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1000명이 나가서 전도하고 모든 집회 때마다 항상 이렇게 전도 캠프를 이렇게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도 캠프를 배우려고 대학생 신분에, 그러니까 대학 전도학교, 대학 전도 신학원, 그리고 대학 전도 캠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해외 캠프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제 순회 전도 캠프, 대학 순회 전도 캠프도 이렇게 참여를 제가 했었어요. 이게 뭔지 이렇게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학생 때는 총신에서 전도 캠프 했고, 끝나고 교회에서 캠프하고 노회에서 캠프하고 어떻게 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준비되어진 만큼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 이전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예비 캠프가 있어요. 그리고 전도 캠프 끝난 뒤에 후속 캠프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전문별로. 이게 캠프를 열어봤더니 준비된 만큼 영접이 되어지거나 시스템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데는 막 지교회가 세워지고, 어떨 땐 다락방이 세워지고, 어쩔 때는 미션홈이 세워지고. 이게 왜 다르지?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멤버들이 영적으로 얼만큼 훈련이 되었냐에 따라서 이게 시스템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캠프는 막 열매가 나와요. 시스템들이 막 세워져요. 근데 어떻게 보냐면 예비 캠프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시킨 거예요. 이 사람과 친해져가지고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게 관심사가 뭔지,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외부에서든지 교회든지 전도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어린이 사역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현장으로 가보십시오. 혹시 병원 사역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아파하는 성도 있어요. 이제 가보십시오. 혹시 대학 사역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 대학생 좀 만나 주십시오. 하면서 이게 준비된 곳으로 그 사역자들을 배정을 시키는 거예요. 아니라 다를까 거기서 이제 준비된 만큼 만나지고, 이게 다락방이 확정되고, 제자들은 또 미션홈이 확정되고, 또 거기에 또 성도들이 모여서 지교회가 확정이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렇게 세워진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해외 캠프에서는 이제 바기오 현장에서 제가 바기오 대학을 들어갔는데, 다락방 하시는 한국인 학생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일제히 캠프를 했는데, 그 한국인 학생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학생의 친구들을 우리가 계속 만난 거예요. 만나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영접되어졌고, 학교 안에 콰이어룸, 그러니까 성가대 연습하는 그런 룸이 있는 거예요. 학교 안에 부탁해서 일주일에 1시간 우리가 빌리면 안 되냐니까 빌려주겠다. 거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빌려주겠다 해가지고 그 콰이어룸 찾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 그 아이의 친구들 다 영접시켜서 콰이어룸으로 몇 시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확정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 권사님이라든가
사모님이 이렇게 와줘가지고 이렇게 다락방 그때 한 10명 정도인가요? 이게 세팅이 된 걸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자들을 모여서 또 미션홈으로 이렇게 해서 미션홈 세팅하는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5기초가 준비되어진 만큼 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캠프구나. 그래서 그렇게 좀 있습니다. 혼자 전도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근데 일제히 훈련된 사람이 현장 나가서 시스템을 세우고 돌아오는 거, 이게 전도 캠프였습니다. 제가 본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갈 수 있는 사역자 조장들을 준비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준비하고 그래서 시스템을 세우는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좀 보고 교회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우리 요셉이 왔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전에 또 가자, 아이파크 가자 해가지고 아이파크로 이렇게 또 밟았어요. 현장을 밟았어요.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이 아이파크 현장의 90%가 아이 어머니 아버지나 아이였다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도 자료를 준비해서 이렇게 나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상가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상가를 갔어요. 그래서 내가 뭐를 했냐면 다음 전도 캠프를 해서 준비를 하자. 그래서 그럼 상가를 가려면 어떻게 돼요? 상가들 싫어하잖아요. 우리가 장사하고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말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가들 싫어하잖아요. 그쵸? 나가도 입장 바꿔 생각하면 지금 장사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막 메시지하면 나가세요. 막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갔어요. 상가에서. 그래서 한 상가들 들어갔어요. 요셉이랑. 오뎅 전문 분식점이었던 것 같아요. 체인점이래요. 그게.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막 먹으면서 요셉한테 오뎅 떡볶이 사주면서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사장이 나랑 연배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얘기를 했죠. 칭찬하면서 사주면서. 뭐를 알았냐면 그 사장의 나이가 81년생, 전도사님 나이랑 똑같은 거고, 또 그 사장이 또 결혼을 했는데 7살 딸아이가 있대요. 우리 하빈이랑 동갑이고, 그리고 일요일은 쉰대요. 그러니까 왜 신앙생활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랑 놀아줘야 된다고. 일주일 내내 일하니까 너무 몸이 피곤해서 하루를 쉬기로 했는데 일요일날 쉰다고. 그래서 일요일날 손님이 그 지역에는 많이 없었는지 일요일날 이렇게 쉬게 됐다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일요일날 쉬지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래서 막 나라 그 관계를 막 이렇게 이었는데 이분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도 딸이 있는데 나도 딸이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더 놀러 오겠다고, 자주 오겠다고 했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내가 이름 기억했다고 막 그 사장이 나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전도하기 전에 관계가 먼저 형성이 돼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는. 이 사람이 나를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이 사람이 나에게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만큼 신분이 쌓여져야 돼요. 그때 내가 들어가면 그 상가의 주인은 나를 맞이하고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자녀 문제라든가 이렇게 경제 문제라든가 질병 문제가 있다면 답을 주고 도움을 주고 복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겠죠. 어쨌든 제가 배운 전도는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10월 달 또 캠프를 합니다. 9월 캠프는 끝났고 이제 10월 캠프를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땅밟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땅밟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할 때 선생님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니는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나보고 다락방 좀 이렇게 해달래요. 자기가 애들을 모으겠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선생님이 태권도가 배우고 싶어서 태권도 학원을 갔대요. 근데 태권도 학원에서 친해진 아이들이 생겼대요. 초등학생들인데 한 5명 정도 아이들이 자기랑 너무 친해돼요. 재밌게 놀다가. 근데 이 아이들한테 복음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이 아이들을 우리 집으로 초청할 거니까 저보고 와서 메시지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난 고맙다고, 난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그 선생님 집에 간식 놓고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메시지 해주고 다락방을 이렇게 다 영접시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훈련이 중요합니다. 다락방이 뭔지, 팀 사역이 뭔지, 미션홈이 뭔지, 전문교회가 뭔지, 지교회가 뭔지, 진짜 합숙훈련도 받고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영안을 우리는 꼭 열어야 됩니다. 열린 만큼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니까 훈련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땅 밟기가 중요합니다. 캠프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이 현장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이 현장에는 어떤 사람들과 내가 친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지 다음 캠프 때 준비되어진 만큼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류광수 목사님이 이렇게 현장 뛰다가 평신도들을 훈련시키고 다락방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복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평신들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줘라 하면서 복음 편지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뭐냐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지역에. 그래서 우리 복음 편지를 보면은 구가 10가 쪽으로 넘어가면서 치유에 대해 나와요. 질병.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그러면서 이렇게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맞는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현장에 얼만큼 분석이 되고 그 맞는 메시지를 찾아서 답을 주었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 현장에 다락방 말씀 운동을 열고 그 현장에서 땅을 받고 또 우리 교회 현장에서 또 땅을 받고 현장 분석해서 정확한 사역자를 준비하고 메시지를 준비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만큼 또 캠프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백권사님 집에서 지교회를 열 겁니다. 어떤 데는 다락방이 어떤 데 지교회고 무슨 차이냐? 조장, 그러니까 백권사님의 영적인 수준의 차이예요. 평신도가 아무것도 모르다 그럼 다락방일 거고 그동안 훈련받고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다. 그럼 이제 지교회가 되는데 우리 백권사님 가정에서 오늘 지교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로 할 거냐면 그 지교회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또 땅을 받고 관계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반드시 또 구원받을 자를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전도문이 열리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전도 캠프가 무언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다는 거 있으면 잊혀지게 하시고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언약 붙잡고 동일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백권사님 가정에서 지교회를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백권사님의 아파트 단지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과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새은혜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이 진짜 전도 훈련 받고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